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상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첫날 새벽을 깨우고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육적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꿈을 꾼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중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몸과 자신의 어떤 사업의 부흥만을 꿈꾸면서 육적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도는 다 같이 하겠지만 그 믿음의 본질은,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A.V. 토점 목사는 현대교회의 문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만 살만 찌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만,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꿈꾸는 성도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적 부흥을 꿈꾸는 성도는 비전이 없습니다. 육적인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마치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것처럼 황당한 허풍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현실성이 없는 그런 꿈을 꾸면서 마치 고무풍선같이 처음에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금방 터져버리고, 또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버리는 그런 허황되고 허무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비전을 품고 영적 부흥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비전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일을 아름답게 잉태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삶,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냥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소망을 심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성실한 삶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꿈을 꾸는 성도는, 비전을 품은 성도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언제일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는 사회는 극도로 부패했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타락해서 거짓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것으로 백성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 영적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3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어느 누구도 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은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는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육적인 부흥을 꿈꿉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선포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의 몽상,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어떤 비전, 아니면 자신의 어떤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런 거짓 예언자들에게 결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꾼 것을 말하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꿈꾼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인지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꿈이라고 다 같은 꿈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꿈을 꾸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관념을 자신의 꿈을 꾸었다라고, 자신이 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바알의 우상의 꿈을 꾸고 사탄의 꿈을 꾸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을 꾸더라도 올바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인간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다릅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겨와 알곡이 어찌 같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 거짓 선지자들의 꿈은요 결국 겨와 같습니다. 후 하고 부르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곡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짝퉁 꿈, 가짜 꿈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꿈,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영적인 부흥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네, 한번 내리치면 바위도 부수어버리는 방망이, 불방망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요 육적인 부흥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 실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고 비전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어떻게 보일까요? 마치 진짜 선지자같이 천사같이 보일 거예요. 오히려 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쭉정이만 있을 뿐입니다. 짝퉁은 진품 앞에서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거짓 꿈으로
육적 부흥을 시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거짓된 말로 사람들의 귀를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사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주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그의 기도는 영적 부흥을 위해서, 성도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적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아무리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 하더라도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두가 다 헛된 것뿐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잘못되면 헛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을 잘 배우며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고, 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들고 읽고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먹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지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라는 사탄의 시험을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도가 영적 부흥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그 일에 게으르면서 영혼이 잘 되기를 꿈꾼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요 내 삶으로 실천되지 않습니다. 기도 외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아무리 의지를 품고 결단을 해도 우리가 기도로 행하지 않으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영적 부흥을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영적 부흥을 꿈꾼다면, 내 인생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인간이 꾸는 꿈은 겨와 같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알곡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힌 것만 꿈꿉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는 알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인 꿈을 꾸면서 눈앞에 있는 물질만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쫓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육적 부흥보다는 영적 부흥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는 꿈이나 환상에 빠져서 헛되게 무익하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는 삶입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꿈을 꾸며 이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꿈과 내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 영혼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적 부흥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영적 부흥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꿈이나 환상이나 유혹의 말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욕심이 우리 안에서 밀려올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욕심을 물리치기를 소망합니다.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험한 세상살이 속에서 육적 부흥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2월을 시작합니다. 소망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서로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하나됨을 이루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영적 부흥을 꿈꾸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